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8절로 12절, 17절로 18절입니다. 구약 18쪽 창세기 15장 8절로 12절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인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풀렸어요. 우리 실은 지난주에 입춘 지났습니다. 막 추워서 우리 그러는데 입춘이 지났어요. 입춘 지났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거예요. 봄. 이제 봄이 시작되고요. 낮에는 약간 그 따뜻한 기온이 있어요. 우리 삶도 너무 춥고 겨울이고 움츠러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봄이 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봄은 와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참새 허수아비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게 진짜냐 가짜냐. 휴대폰 들고 있어야 되고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외국은 마스크 막 벗고 있어요. 우리도 속히 마스크 벗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인공을 따지면 아브람이에요.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 오늘 말씀 위에 1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아브람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불평하죠. 주님이 준다 그랬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분명히 자식이 없어요. 없는데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에 대한 공증이에요. 오늘 약속.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공증을 맺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아마 신났겠죠. 준비를 해요. 그럼 주님 오셔가지고 공증 사인을 하든가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데 주님 안 오셔요.
제가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서 설계와 언약 이렇게 적었는데 오신다는 주심은 안 오시고 설계가 나타납니다. 피냄새를 맡고 설계가 와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오셔서 언약을 빨리 맺기를 기다리는데 설계가 온 거예요. 설계만 왔겠어요? 피비린내 나니까 설계 있고 독수리 있는 곳에는 사체가 있거든요. 그 맹수들이 반드시 와요. 맹수도 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오늘 보면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또 왜 주님은 더디 오셨을까? 그런데 결국 주님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냐면 횃불로 오셨어.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로 오셨어요. 왜 주님은 더디 오시고 횃불로 오셨을까?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믿음 없던 저희들 예수 믿고 또 말씀이 말씀되는 걸 믿고 잘 되겠지. 곧 끝나겠지. 주님 해주실 거야. 말씀이 다 오라. 그리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냥 뭐 대충 뭐 영화 구경 보듯이 뭐 등산 가듯이 온 게 아니잖아요. 힘들게 싸우고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야말로 짱 하고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실제 문제 없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많은 문제 가운데 예수 믿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주님은 안 오시고 해결될 일들은 해결 안 되고 설계만 잔뜩 와 있고 맹수만 껴있다. 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전 목회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신학할 때 교수님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지 알고 왔네. 전혀 몰랐죠. 그냥 전 해피한 줄 알았어요. 재밌고 그냥 뭐 쉬운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목회 어려웠다 얘기했죠. 제가 월급쟁이 10몇 년 하면서 원형 탈모증 한 번 왔는데 전도사 때 한 번 오고 목회 초기인가 한 번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 1년이 사회생활 10년간 맞먹는다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오신다는 주님은 안 오시고 문제가 꼬이고 이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깊은 두려움, 어둠이 있을 때, 일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8절, 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주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주님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할렐루야죠. 그리고 땅도 주신다 그랬거든. 이 땅도 내가 주리라. 아브라함이 묻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주시는 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 했던 거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밤에 별을 보여주셨으니까 아마 밤 늦게나 새벽에 보여주셨을 것 같아. 오늘은 새벽이 지난 이른 아침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도 다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물을 수 있죠.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믿음의 확신, 증표를 원했다고 보면 좋겠어요. 사사 기드온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너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큰 용사요. 기도원이 이해가 안 되잖아. 믿어지지가 않죠. 물어봐요. 이 말씀이 당신이 주되는 표징을 보여달라. 사사기 6장 17절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궁금하죠?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보여주시면,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 죽을 거야. 유언해. 그런데 다시 오셔가지고 너 살아날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령표가 뒤로 물러가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알지요? 그랬더니 9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거 준비하고 가져올지니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를 보면 언약 맺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공중을 세워줄게. 확실한 내가 약속을 해줄게. 이거 하자. 이거 하자는 얘기가 공중 맺자는 거예요. 약속하자. 동물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는 거야. 이게 의식입니다. 약속의 두 당사자가 언약의 두 장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이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중에 1번을 말하면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 이해. 그가 즉시에. 3년 된 암염소, 순양. 3년째가 가장 맛있다 그래요. 아무튼 뭐 먹으려고 한 거 아니지만 그걸 쪼갰어. 비둘기는 안 쪼갰대요. 아마 작아서 안 쪼갤 수도 있고 아무튼 쪼개놓고 벌려놓는 거예요. 그 중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이렇게 그랬더니 어디서 했을까? 본문에는 없어요. 아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니까 살던 집 앞 마당에서 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 따지면 일종의 제사 행식이니까 의식이니까 조금 이런 의식을 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짐승을 쪼갰대. 이게 쉽겠어요? 우리 물고기 회 뜨잖아요. 뭐 떠본 사람은 뜨잖아. 소를 쪼갠다. 살 발려내는 게 아니에요. 뼈 잘라서 두 개로 만드는 겁니다. 암염소, 양 쪼개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면 종들과 같이 했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혼자 했다라면 몇 시간 했을 거예요. 우리 닭은 우리 잡아봤죠. 어렸을 때 막 보면 닭 목 비틀고 하잖아요.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들 그 잘하잖아. 그냥 확 비틀고 한 번에 그냥 목 치고. 닭 치킨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고기 각을 뜨는 소, 염소, 양 각을 뜨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 했어. 하나님 말씀하는 거 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 맺자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준비를 다 했어요. 장소도 이동하고 고기 다 각뜨고 반으로 쪼개고 뼈 다 자른 겁니다. 등뼈부터 다 잘랐겠죠. 그러면 주님 오셔서 언약 체결하면 되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솔개가 먼저 왔어요. 불청객이에요. 사탄으로 보면 되죠. 사탄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먹을 게 있는지 먼저 알아요. 저 교회 개척하니까 성도들은 안 오고 죄송합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부터 먼저 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냥 노숙자도 아니야. 귀신 들리고 약간 세상 말로 맛이 간 것 같은 사람들만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왔다는 게 아니라 문 두드리고 소변 보고 가고 밥 달라 그리고 돈 달라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동물 각드느라고 힘이 다 빠졌는데 솔개 쫓고 있어요. 솔개가 왔어.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거 하나님과 언약 맺어야 되는 건데 따지면 신성한 건데 솔개가 오니까 다 쫓고 있어.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가나안에는 곰과 사자도 있었다고 그래요. 맹수가. 그러니까 솔개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피비린 나잖아요. 암염소, 소, 순양을 잡아놨어. 피비린 얼마나 내겠어요? 솔개가 왔죠? 솔개 오니까 맹수가 오는 거예요. 그 맹수가 와서 서로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맹수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으르렁거리죠. 자기네끼리 막 쟁탈전을 벌이는 거야. 먹이 놓고. 아브라함은요. 야, 너 자식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거야. 할렐루야. 이 땅도 다 줄 거야. 아멘. 그래서 이거 하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생각나겠어요? 딸 생각나겠어요? 땅도 전혀 생각 없어. 사냐 죽냐는 문제예요. 맹수들이 와서 으르렁거리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하고 싸워야 돼. 힘은 다 빠졌고 지쳤고 허기도 진 상태.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허탈감, 불안, 자괴감, 두려움, 속은 것 같고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 정도예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서 깊은 밤이 됐고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솔개 쫓다가 뭐 맹수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야, 두렵다. 그건 사탄이에요. 주님이 주는 생각은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마음 상태 보면 일단은 알아요. 편안하다. 그럼 괜찮은 거야. 뭔가 불안해. 그러면 아니라고 봐야 돼. 그런데 불안한 것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 역사에서 두려움 주는 것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사탄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응답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혹시도 물어봤어.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죠? 그 하나님이 내가 알려줄게. 약속하자.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냥 없는 믿음에 적은 믿음에 열심히 행함으로 순종했어요. 뭐 지금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 죽도록 한 거예요. 죽도록. 최선을 다했어. 그랬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자칫하면 사냐 죽냐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잘 되긴커녕 문제가 뻥뻥 터진 거야. 솔개는 뭐 아브라함의 꿈이나 꿨나요? 혼란스럽죠. 좌절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계속 안 오시고 계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상황이 확 꼬여버린 거예요. 불안한 상태가 되고 힘든 상태가 됐어. 사면 초과가 돼버렸어.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나? 이게 중요해요. 어제 두려워할 때 주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불평했죠. 이 상속자도 안 주고 씨를 안 줬고 이 엘레셀이 내 상속자고 주님이 그거 틀렸다 알려주셨어. 그거 아니야. 네 배에서 날 자가 네 씨야. 그리고 네 씨가 무별처럼 많을 거야. 그게 어제 밤 일이잖아요. 오늘 새벽.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불평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맹수들과 솔개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 있어요? 지팡이 있겠지. 아니면 동물 각 떴다라면 뭐 도끼나 칼이 있겠지.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출애굽하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했던 게 뭐예요? 불평이거든. 민수기 27장 7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하는 게 죄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원망이 죄예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혼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 원망하지 않고 잘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안다시피 물질 연단 받죠. 자녀 연단 받아.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아이들이 다 죽었어. 근데 원망하지 않았대. 사탄이 또 치죠. 욥기 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 실은 이 고백이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그냥 실제 한 거예요. 욥은 언제? 망한 상태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리를 계속 지킨 거야. 인내한 거예요.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애써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우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힘들면 어떻게 돼? 모른 척 해버려. 그냥 밀어버려. 내가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 지금 아브라함은 사냐 죽냐는 문제니까 언약 이가 아니고 자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려요. 벌벌 떨고 있을 거야 아마. 맹수들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닐 테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순종하고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래. 인내를 잘하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뒤집으면 온전히 인내하지 않으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 했다고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켰어. 우리가 힘들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고 그냥 있는 것 같이 그랬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한밤중이죠.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주님 오신 거예요. 연기나는 화로로 횃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연기나는 화로가 있고 거기서 횃불이 나왔다 보면 되겠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연기나는 화로로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횃불로 오셨어. 왜?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갔어. 횃불이. 이게 지금 이 짐승을 우리가 쪼개놓고 두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은. 그러면 조금 벌린 게 아니겠죠. 많이 벌려놨다고 봐야 돼요. 꽤. 한 2, 3m 이상. 고기를 이렇게 각을 떠서 벌려놓은 거야. 다 피 있고 거기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맹수들이 드글드글하죠. 횃불이 오니까 어떻게 돼? 맹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연기만 있어도 도망갈 수 있지만 불로 와서 맹수들을 쫓아내 주는 거죠. 솔개를 쫓고 아마 솔개는 뭐 밤에라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맹수들을 쫓은 거예요.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횃불로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솔개와 싸우고 맹수와 싸워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오셔서 짐승들을 다 쫓아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면 금방 알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주님이 보호해 주셨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는 풀무불과 사자굴에 안 들어가기를 기도해. 주님은 던져놓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래. 그게 아니고요. 문제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 잘 지키잖아. 눈썹이. 눈 깜빡거리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공증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 둘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두 당사자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다.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쌍문대 지금은 혼자 뭐 굳이 따지면 편무 일방 계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지 않았거든요. 주님 혼자 홀로 계약 맺으시고 계약을 끝내신 거예요. 주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셔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주님은 언약, 주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자녀 많이 줄 거고 땅 다 줄 거야.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다 이룰 거야. 주님이 보란 듯이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더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거짓말 숱하게 하잖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후회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이 우리 언약 체결하자. 그랬으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주님이 다 하셨어.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주님이. 일단은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불평하지 않고 꼭 그 자리를 지켰더니 주님 오셨잖아요. 주님 오셔서 모든 상황이 종료됐죠.
주님은요, 야, 이러다 죽겠다. 야, 너무 힘들다. 되는 게 없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주님 오셔요.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의 결과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만 오시면, 주님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완벽하게 해결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솔개는 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맹수 어떻게 쫓겠어요? 또 어두워지면 뭐 보호할 수도 없는데 횃불로 오셔서 모든 불안, 두려움, 요소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 사망 곳에 다 주님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이 역사하면 그냥 주님께서 윙크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 보시고 한번 웃어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사단과 싸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주님 오셔서 한 번에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떨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불로 쫙 오시니까 뭐 온도도 뭐 춥지 않고 계절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 녹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든데 우리 하나님 하신다고 믿고 이제까지 왔잖아요. 인도하심 받았잖아요. 응답해 주셨잖아. 그래도 상황이 꼬였어요. 그래도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삶이 또 하나님 뜻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생각 빨리빨리 쉽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꼬였다. 큰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나는 순종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나?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삶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신다는 주님은 안 오시고 설계가 먼저 오고 맹수들이 드글드글대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어려서 뭐 시골 살았으니까 어디 고향 가면 엄마 다 왔어 그러면 저기 가면 돼. 저기가 얼마야? 뭐 30분 뭐 이러잖아, 그죠? 저 언덕만 넘으면 돼. 우리 생각엔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꽤 많이 걸려요. 주님 뜻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참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갈대우로 떠나서 아비 친척 본토 떠나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그는 사물이라. 금방 됐나요? 땅 안 줬습니다. 부인 선산 하나 조그만 거 장지 하나 얻었어요. 복이 그는 되리라 금방 안 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내가 7일 안에 오리라 그랬는데 7일째 되는 날 제사드리다가 혼나죠. 왜냐하면 7일째 날이니까 사무엘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못 기다린 거거든요. 7일 지나서 8일째 무슨 일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7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울왕이 행동을 취한 거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굳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면 인내.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믿는 구석이 있잖아. 담대해야 돼. 잠언 4장 23절에도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래.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면이라. 믿음 생활은요, 믿습니다. 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솔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맹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진 다 빠지고, 맥 다 빠지고, 탈진되고, 허탈하고,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속상해 하지만, 주님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인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주님은요, 언제 오시냐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오셔요. 주님은 일구이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달라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여 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건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걸 믿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 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너 힘들었니? 내가 몰랐어. 미안해. 실수야.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답답하다. 좀 빨리 오시지. 주님한테 실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의 위협, 두려움, 공포, 불안, 환경을 다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전능한 분이에요. 언약도 홀로 체결하시고 다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 합한 사람이 되면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내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 물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야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있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견딘다면 생각지 않은 때 정말 정확한 때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 같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어제 말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긴지라.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아브라함 의로 여긴 것처럼 저희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잘 하려면 원망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의 인내예요.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나? 빨리빨리 안 돼요. 실은. 우리 생각은 빨리빨리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면 빨리빨리보다 더디 가는 게 더 많아요. 늦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늦게 하시나? 우리 믿음 키우시려고. 우리 그릇을 키우려고.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마음 상하잖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게 생명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인내는 성품이에요. 신앙은요, 성품 싸움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 성품이 변하길 원해.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믿음을 키우고 인내를 키우는 건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가능할까? 빨리란 소리 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소리내 많이 읽으세요. 눈으로 보면 이해는 되고 깨달아지는데 행함이 잘 안 나와요. 영적 싸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세요. 제가 성경 소리내어 읽으라 얘기하는 것은 듣기 위해서 읽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히 기록된 것이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계명이 항상 함께하므로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대. 열심히 묵상하고 큐티하면 노인보다 명철해져. 머리로. 영적 싸움은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척도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저는 말씀 있게 많이 읽으면 첩경으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 읽되 일단 안 읽으신 분들은 읽으셔야 되고 읽되 소리내 읽으세요. 눈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그거 몇십 년 했잖아. 소리내 읽으시고 내가 성경을 조금 읽었다. 하루에 3장, 4장. 그렇게 하면 한 1년에 1동 못합니다. 거의 못해. 한 30장 읽으세요. 최하 10장. 양을 늘리세요. 왜냐? 성경은 양에 비례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아이가 공부 잘해요. 왜?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리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주님이 가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꽉 채우셔야 돼. 양이 좀 많아야 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성경 읽는데 좀 욕심을 내셔서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30장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못해도 10장은 읽어. 10장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30장밖에 못 읽어요. 30장 읽겠다. 그럼 거의 못 읽어. 나는 성격이 한다. 그럼 모를까?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하겠다. 거의 못해.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거든요. 양을 늘리셔서 많이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환경이 아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횃불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멋있게 언약도 체결된 것 같은 그러한 귀한 삶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되 관계된 것들이 완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체결하고자 했지만 설교가 먼저 오고 맹수들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인내로 순종으로 주를 만나고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개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